왜 기도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있는데도 불안할까요? 왜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을까요?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오히려 부담이 될까요? 왜 자족하라는 말이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들 빌립보서 4장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외우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구절을 수없이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기쁨을 잃고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기쁨은 환경이 좋아야 생기는 거야. 지금 내 상황에서 무슨 기쁨? 평안은 돈이 많아야, 건강해야, 문제가 없어야 오는 거야. 자족, 그건 욕심 없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지. 세상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감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단단하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아뢰라.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평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진리일까요? 세상의 논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기도로 내면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읽기만 하고 듣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을 새롭게 들으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경험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나눌 7가지는 지난 수년간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며 발견한 보물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도로 붙들었을 때 경험한 변화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7가지를 들으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 아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비밀. 여러분은 언제 기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요.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원하던 것을 얻어도 금방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에 기반한 기쁨은 환경이 바뀌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불안정하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환경 안에서가 아닙니다. 조건 안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목숨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 중에 기쁨이 가능할까요? 바로 주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주님은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기쁨도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기쁨, 환경이 바뀌면 기쁨도 사라짐. 하나님의 기쁨, 주님 기쁨, 환경과 무관하게 지속됨. 2024년 여름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김순희 집사님 62세였습니다. 그분은 대구에서 오랫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7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눈만 뜨면 걱정이고 잠들기 전에도 한숨만 나와요. 교회는 나가지만 찬양할 때도 기쁨이 없어요. 기쁘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저는 그분께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은 환경을 보며 기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환경은 절대 집사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십니다. 환경이 어떻든 주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에 이 구절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적었고 여전히 걱정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였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지만 주님도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구나.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적었고 빚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식당 문을 여는 것이 기뻤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네요.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여기 오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6개월 후 매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1년 후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환경이 바뀌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게 됐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신기한 건 제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하니까 환경도 따라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환경이 다시 나빠져도 괜찮아요. 제 기쁨은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비밀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상황에 기대지 말고 주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가 지금까지 환경을 보며 기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주 안에서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하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훈련입니다. 반드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하나님의 초대.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염려합니다. 건강을 염려합니다. 자녀를 염려합니다. 경제를 염려합니다. 미래를 염려합니다. 관계를 염려합니다. 어떤 분은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염려할 일이 없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낮에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기도할 힘마저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실까요? 염려가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염려는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염려를 없애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그 시간에 염려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라는 표현입니다. 큰 일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포함됩니다. 중요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 왜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2023년 가을 박영숙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58세의 권사님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살아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염려만 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후유증이 남으면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지?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염려가 염려를 낳았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눈물만 나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예배실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기도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염려만 되고 기도가 안 돼요. 저는 권사님과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염려를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아직 응답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 침대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이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이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응답은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주일, 2주일 계속하다 보니 진짜 감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하지만 아직 회복의 길은 멀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움직임도 거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재활이 잘 될까 염려됩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정도 회복은 정말 드뭅니다. 1년 후 남편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는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이건 기도 제목이구나 하고 즉시 기도로 바꿔요. 이것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염려하는 그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염려는 저를 지치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 갔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세 번째, 평강이 지키는 마음과 생각.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조건입니다. 앞에 6절을 실천하면 7절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 앞에 놀라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환경적으로는 평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평안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평안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무엇을 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루레오입니다.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파수꾼이 망대를 지키듯이 그렇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킵니까?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 초 이명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54세의 집사님이었습니다. 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달 전 예비 사위가 갑자기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집사님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지?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지? 예식장, 하객들, 모든 준비는 어떡하지? 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생각은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만났을 때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도 평안이 안 와요. 마음이 계속 요동쳐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집사님과 함께 빌립보서 4장 6에 7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평안을 만들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집사님이 할 일은 기도로 아뢰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집사님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딸의 상처가 염려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소서. 처음 며칠은 기도해도 불안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평안이 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불안한 얼굴 대신 평안한 얼굴로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야. 딸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평안이 딸에게도 전달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좋고 인품이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배웠어요. 제가 평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거요. 정말 신기했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 평안이 저를 지켜줬고 제 딸도 지켜줬어요. 지금 돌아보니 그때 결혼이 깨진 게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평안이 옵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힘으로 평안을 만들려고 애썼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평안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생각을 다스리는 8가지 필터.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8가지 필터를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걸러내는 8가지 기준입니다. 첫째, 참된가? 진리인가? 둘째, 경건한가? 존경할 만한가? 셋째, 옳은가? 의로운가? 넷째, 정결한가? 순수한가? 다섯째, 사랑받을 만한가? 여섯째, 칭찬받을 만한가? 일곱째, 덕이 있는가? 여덟째, 기림이 있는가? 탁월한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왜 생각이 중요할까요? 잠언 23장 7절은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만듭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습관을 만듭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긍정적이고 덕이 있고 진리에 근거한 생각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적 사고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2024년 여름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최준호 형제 32세였습니다. 울산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상사는 계속 그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업무를 몰아주었습니다. 준호 형제는 매일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오늘도 상사가 나를 괴롭히겠지. 내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할 거야.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차라리 회사를 그만둘까? 하지만 그만두면 다음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낳았습니다. 결국 우울증이 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모임에서 저와 상담하게 됐습니다. 준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머릿속이 쓰레기통이에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에게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할 일은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 8가지 기준에 맞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 생각이 참된가, 경건한가, 옳은가 물어봐. 만약 아니라면 버리고 참된 것을 생각해. 준호 형제는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오늘도 상사가
나를 괴롭히겠지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생각이 참된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야. 참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리다. 내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생각이 경건하고 덕이 있는가? 아니야. 이건 자기 비하야. 그리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이 진리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생각이 참되고 칭찬받을 만한가?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 출근하는 것이 조금 덜 무서워졌습니다. 4주째 상사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상사가 나를 비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진리다. 2개월째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사가 갑자기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심하게 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준호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상사가 다른 직원들로부터 준호 형제에 대한 좋은 평가를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해요. 준호는 팀원들을 잘 도와줘요. 상사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6개월 후 준호 형제는 승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환경이 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저를 바꾸더라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진리로 생각하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놀라운 건 제 생각이 바뀌니까 환경도 따라 바뀌더라고요. 이것이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8가지 필터로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고백합니다. 거짓되고 불경건하고 옳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생각을 주님의 8가지 필터로 걸러내겠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의 진리가 제 생각을 지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8가지 필터를 통과하는 생각만 하십시오. 반드시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5번째, 자족의 은혜를 배우는 비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불만족입니다. 더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환경과 소유에서 만족을 찾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일에 1, 2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일에 1, 2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자족은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울까요?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한다고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라고 말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자족한다는 뜻입니다. 가난에도 자족하고 부유에도 자족합니다. 배고파도 자족하고 배불러도 자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이 발견한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인 13절이 답을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자족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2023년 봄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김철수 집사님과 박미영 권사님, 각각 65세와 62세였습니다. 대전에서 30년 넘게 살아오셨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연금이 적었고 저축도 얼마 없었습니다. 집은 전세였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릴 돈이 없었습니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월세로요. 두 분은 매우 낙담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에 이렇게 쪼들려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는데 우리는 밥 먹기도 빠듯하네. 자녀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불만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부러웠고 자신들의 처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두 분을 신방했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만났습니다. 두 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봐요.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두 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일에 1, 3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지금 두 분은 환경을 보며 불만족하고 계세요. 하지만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했어요. 왜일까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분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자족할 수 있어요. 두 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집도 많은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소서.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자족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 미영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작아도 건강하잖아. 이것도 감사한 거 아니야? 철수 집사님도 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다 잘 크지 않았어. 이것도 축복이지. 한 달째 두 분은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있어서 감사해요. 3개월째 두 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됐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불평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6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두 분께 작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생활의 보탬이 됐습니다. 1년 후 두 분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크지는 않았지만 월세보다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철수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게 있어요. 예전에는 가진 게 더 많았는데도 불만족했어요. 지금은 가진 게 더 적은데 만족해요. 왜일까요? 예전에는 돈을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주님을 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시면 충분하더라고요. 미영 권사님도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았어요. 자족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거더라고요. 주님을 알면 적어도 감사하고 많아도 감사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자족의 비밀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환경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환경과 소유에서 만족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계속 불만족했습니다. 오늘 자족하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주님 안에서 자족하게 하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자족을 연습하십시오.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님이 계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자족입니다. 6번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구절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외우고 인용하고 액자에 새겨 놓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읽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핵심은 내게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핵심은 내가가 아니라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1일에 1, 2절과 연결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즉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능력입니다. 2024년 가을 한 청년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이준영 전도사 35세였습니다. 광주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이 잘 안 됐습니다. 청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역비를 줄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영 전도사는 좌절했습니다. 내가 사역자로서 능력이 없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도 이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는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영아, 내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야. 지금 내 상황이 어렵지. 바로 이 상황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준영 전도사는 눈이 커졌습니다. 목사님, 그럼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상황을 이겨낼 능력도 주실 거야. 그날부터 준영 전도사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사역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이 상황을 이겨낼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있는 청년들이라도 잘 양육하게 하소서.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는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 돈을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있는 것으로 지혜롭게 생활하게 하소서. 자족하는 능력을 주소서. 기도가 바뀌니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는 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어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구나.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의 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한 명 한 명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청년들이 또 다른 청년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청년부가 2배로 성장했습니다. 1년 후 교회에서 준영 전도사를 정식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사역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혼도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준영 전도사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능력은 제 안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 하시는 거더라고요. 예전에는 환경을 바꾸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좌절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평강히 지키는 마음, 생각을 다스리는 법, 자족하는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 구절은 빌립보서 4장의 대미를 장식하는 약속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풍성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좋게 주십니다. 넷째,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입니다. 여기서 모든 쓸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육체적 필요, 영적 필요, 정서적 필요, 관계적 필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우시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2023년 겨울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이현주 집사님 47세였습니다. 전주에서 혼자 2 아들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큰아들은 고3이었고 둘째는 중3이었습니다. 둘 다 학원을 보내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습니다. 현주 집사님은 하루에 2곳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몸은 너무 지쳤고 마음은 더 지쳤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된 건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미안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주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현주 집사님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거예요. 집사님이 할 일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현주 집사님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제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몇 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돈은 부족했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째 작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학교에서 장학금 추천을 받았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내 성적이랑 형편을 보시고 장학금 신청하래요. 2개월째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큰 도움이 됐습니다. 3개월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현주 집사님, 제가 둘째 아드님 학원비를 좀 돕고 싶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현주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째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주 집사님이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그녀를 정식 매니저로 승진시켰습니다. 급여가 크게 올랐습니다. 편의점 일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큰아들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 걱정을 했는데 국가 장학금과 학교 장학금을 합쳐서 거의 전액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현주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제가 상상했던 방법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반드시 채우십니다. 지금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제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육체적 필요, 영적 필요, 정서적 필요, 관계적 필요, 경제적 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환경이 아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명령,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약속, 생각을 다스리는 8가지 필터, 자족하기를 배우는 은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까지, 이 모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염려 대신 기도를, 불안 대신 평강을, 불만족 대신 자족을, 무능력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결핍 대신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을 통해 놀라운 진리들을 배웠습니다. 첫째, 환경이 아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둘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셋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넷째, 생각을 다스리는 8가지 필터를 배웠습니다. 다섯째, 자족하기를 배우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여섯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을 펼치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고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불만족은 사라지고 자족이 찾아올 것입니다. 무능력감은 떠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결핍은 사라지고 풍성함이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